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하나의 주제를 뽑으라 하게 되면 우리 헤세드라는 것을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체 시편 말씀, 우리 두 가지 말씀이 여기에 오늘 읽게 됐는데요. 제가 예배로의 부름할 때는 시편 103편을 낭송했고 오늘 읽었던 본문은 71편입니다. 두 가지가 다 헤세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본문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 본문은 우리에게 안식일이 무엇인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오늘 우리 십계명 신앙 말씀을 선포했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준수하라, 그렇게 하는 말씀이 그게 이제 어떻게 또 반영되어 있는지를 이사야 말씀과 또 누가복음 13장에 있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데요. 믿음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또 무슨 믿음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믿음은 항상 신실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신실함. 그냥 예수 믿고 요즘 이제 한국 사회에서뿐 아니라 전체 좀 고민을 많이 하는 신학자들 또 목회자들이 제기하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느냐? 그 질문을 상당히 오랫동안 또 깊이 있게 그렇게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90년대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누구도. 그러나 이제 2000년도 이후로부터 슬금슬금 제기됐던 문제가 우리가 로마 가톨릭이 너무 행위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 교리가 잘못됐는데 거기에 너무 반대편으로 물러간 것 아니냐,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행위는 전혀 없는, 행위가 없는 믿음, 그 믿음 자체가 과연 그게 하나님 앞에 연락받을 수 있겠는가, 그 질문이 던져진 것이죠. 그 이후로부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신학적 고민을 하며 또 토론도 하고 또 실제 현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제기되는 문제들입니다.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교회의 스캔들들이 일어나게 되면 항상 제기되는 질문이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느냐, 그 질문이죠. 근데 이 질문은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한 부분만 읽지 말고 전체를 쭉 읽어보면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아신다? 예, 하나님만이 아시죠. 근데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동전의 양면입니다. 동전의 양면. 믿었는데 열매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 믿음은 야고보의 말로 하면 그런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짝퉁이라, 짝퉁. 물론 여러분 가운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도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착한 분들 많고 선한 일을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럼 구원받았느냐?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다 어리석은 자들이다. 어쩌면 하나님의 이 땅을 이끌으시는 그러기에 대해서 기여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고레스라는
대왕입니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큰 왕국을 이루었던 그런 제국입니다. 이사야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렇게 해요. 고레스가 하나님을 야훼를 인정했냐? 하나님께 예배드렸냐?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신앙 고백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 백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헷갈리면 곤란하죠. 저 이 땅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라, 어리석은 자. 자, 그리고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행위가 동절의 양면입니다. 동절의 양면. 동절의 믿음이란 것과 신실함, 이 두 개 중에 한 개를 잃어버리면 그런 짝퉁이에요. 가짜 동절입니다. 믿으면 반드시 그 믿음의 열매가 드러나게 돼 있다 하는 것이죠. 사실 히브리서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히브리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옛날 구약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상황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겁내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막 땅이 진동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그냥 율법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준수한 것이 아니라 그 무슨 하나님을 봤으니까 안 지키면 죽을까? 혼날까? 금달까? 싶어서 구약 백성들은 대부분 지켰다는 것이죠. 근데 히브리스 기자가 우리에게 이제 말한 것은 우리는 그와 같이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상황과 같이 막 땅이 흔들리고 번개가 치고 전동 치면서 하나님이 정말 그 아주 놀라운 어떤 그런 그 위험으로 다가왔던 그 장면에서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그 예루살렘, 이미 시온에 이미 도달했던 한 사람들이다. 성경이 이제 시간적으로 조금 애매모호하게 표현하는 것이 현재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을 완성됐다 그렇게 할 때라고 말이야. 완성됐다. 우리가 소위 말하면 천국에 간다고 천국에 간다고 따옴표 간다고 하면 나는 가고 있다는데 성경은 뭐냐면 천국에 이르렀다 이미.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에 있는데 이미 구원받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시온이가 아주 그냥 아이들이 읽는 그 성경으로 잘 풀어서 그렇게 아주 설명을 잘 했는 그 성경을 읽었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받았는데 그거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을 받을 때와는 이거는 정말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우리들이 누리는 은혜가.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구약 이스라엘과 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면 좋겠다. 홍해가 갈라졌으면 좋겠다. 뭐 교회에 여러분 하늘에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쫙 있으면 야,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응? 하나님 지금도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나 정말 하나님 진짜 열심히 믿겠다 하는 분들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구약 이스라엘 성경은 구약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논증하기를 그런 표적들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 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은 성숙하지 못한 믿음. 성숙하지 못한 믿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 세상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가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냐?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네, 동의하시죠. 그래도 여러분 속에는 그래도 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뭐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입니다.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에 의존하는 신앙을 여러분 생각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믿음이 어리구나. 내 믿음이 유아틱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 베푸신 그 은혜 이상으로 그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의 교만인 것이죠.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지금 뭐냐면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의 기초에서 생활한 것이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흘린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반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왜 우리가 율법을 더 못 지키느냐.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를 지킬 수 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율법을 피할 수 있는 방편은 아닙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토라 자체가 폐기됐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토라를 잘못 해석한 사람들의 습관이나 전통을 바울이나 예수님이 질타하신 것이지 토라 자체가 폐지된 것은 됐다고 하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시대도 똑같아요. 이사야 시대 때도 이사야가 예언하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두 가지 이제 그걸 아주 깊이 했는가 봐요. 한 개는 금식을 갖다가 했습니다. 금식 해보신 분들 계시죠? 안 계시구나. 예. 한때 한국교회도 금식이 참 열풍이 불었어요. 네, 불었습니다. 한때 목사님들 가운데 신학생들 가운데 40일 금식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그런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는 한 7일 하고 난 뒤에 변비 걸려가지고 도대체 못하겠더라고요. 예. 제가 대학생 시절에는 저희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이 금식 훈련을 많이 시켰습니다. 수동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능동적으로 또 그렇게 했는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사야 시대 때 금식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철저하게 준수했습니다. 왜?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게 되면 이 단락에서는 야훼 하나님이 시온으로 돌아오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자기들은 자기들의 금식이나 자기들의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게 되면 야훼가 시온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열심히 금식했습니다. 열심히 안식일을 준수했어요. 근데 왜 야훼는 안 돌아오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는가? 이 질문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언자가 지금 답하는 게 그겁니다. 금식의 진정한 목적이 뭐냐? 그냥 얼굴 출매하게 해가지고 뭐 야외 가지고 막 경건행위를 보이는 그게 금식의 본질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금식할 때에 이 친구들아 얼굴을 황폐하게 하지 말고 황폐하게 금식하면 얼굴이 아무래도 좀 그러잖아요. 그죠? 그 황폐하게 하지 말고 기름을 발라라. 기름을 발라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금식의 근본적인 목적은 사실 뭐냐면 그거는 저항하는 겁니다. 저항이에요. 밥을 일상적인 삶을 지금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 뭐에 저항하느냐?
하나님께 금식하니까 하나님께 저항한다? 그게 아니죠. 궁극적 이 세상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흘러왔던 삶의 방식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정명적으로 저항하는 행위죠. 그런 저항하는 행위를 통해, 행위가 하나님께 일납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또 일을 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당시에 예루살렘 거민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을 잠시 여러분들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라. 금식하면서 멍에, 남한테 뭐냐면 멍에를 세우는 것이죠. 너 내한테 빚졌지? 너 나한테 잘못했지? 그 다음에 손가락질. 우리 손가락질 하잖아요. 보면 남을 갖다 흉보고 남에 대해서 이와 같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보다는 사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남들에 대해서, 또 때로는 국가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손가락질 하기를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손가락질, 또 허망한 말, 그걸 제하여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라. 이 금식 자체가 금식 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러면 또 금식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사람. 금식을 하면서 그 정신은 뭐냐면 멍에와 허망한 말과 손가락질을 제하여 버리고 정말 줄이고 괴로워한 자의 심정을 정말 도와주고 그들과 공감을 일으키는, 그게 진짜 금식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부터 안식일. 안식일은 정말 즐거운 날이다. 기쁜 날이다. 이때 내 자신의 사사로운 오락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의 갈 길로 가지 않고, 안식일은 인간이 걸어가는 그 길에 대해 정면적으로 브레이크를 거는 시간입니다. 정규적으로 브레이크를 걸게 만듭니다. 이 세상은 소비와 생산이라는 이 수레바퀴 속에 계속 돌아가기를 원하고요. 한순간도 쉬지 않기를 원해요. 그런데 안식일은 하나님의 희년사회를 전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내 사사로운 오락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시간이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기를 헌신하는, 위탁하는 그 시간인데, 이 시간에 잘못한 사람들이 이제 자기 오락한다는 말이 게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게임하는 분들 많은데 오락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고 주일날 예능 같은 거 보면 안 돼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내가 지금 잘못된 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락이라는 자기 스스로 뭐냐면 자기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자기를 기뻐하라. 그 삶을 살지 말라. 그러면 이와 같이 안식일을 진짜 지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아놓는 사람들. 그래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들이다.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부르신 것.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다 하는 그 책을 갖다가 읽다가 뭐 중간에 이제 그만두는데요. 여러분 계속 찬찬히 읽어보시면 분명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그 책의 핵심을 놓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내 영혼이 그저버 내가 천국에 올라보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면 내 자신만 우리만 구원받아가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은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이제는 시작되었다, 착수되었다. 그때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갖다가 이제는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것을 알리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죠. 왜? 창조 세계가 망가졌습니다. 원래 창조한 세계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난 뒤에 이것을 돌봐라. 그렇게 했는데 인간이 망가지니까, 인간의 제약을 지키니까 창조 세계가 엉망이 되어버렸다. 이제 부활을 통해서 뭐냐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까 창조 세계를 고치고 새롭게 하고 그 일에 우리 모든 사람이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황폐한 곳을 다시 새롭게 몇 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아가는 사람들이다.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는 자들이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마지막 계산을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계산하자 하게 되면 그는 남녀노소 관계없이 누구든지 다 가야 됩니다. 그때 너 뭐 했냐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와 같이 망가진 데 무너진 데 하나님의 창조에 파괴된 곳,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고통받는 것, 거기에 얼마만큼 우리가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는, 그리고 이 창조 세계가 망가진 이 환경이라든지 이것을 갖다가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 목적대로 이렇게 진행되도록 그게 얼마큼 기여했느냐. 너 얼마큼 그렇게 살았느냐. 예수께서 세월을 아끼라 했을 때 너 주어진 시간에 얼마큼 그 세월을 갖다 그와 같이 투자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는 계산하신다고 믿습니다. 그거는 계시록을 읽으면서 제가 내린 하나의 결론입니다. 똑같은 하나의 이제 예화가 보게 되면 다른 예화는 예수님 당시에 18해 동안 뭐냐면 허리가 굽어진. 그런데 이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참 너무 괴롭혔어요. 이명희 원사님 병원에 계시다 보면 그와 같은 준하는 아주 고통받는 환자들 있으시죠? 의사나 의학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저는 한 집안이 이 뇌출혈 걸려가지고 10년 동안 그 자기 부모를 돌보는데요. 10년 동안. 집안 전체가 완전히 다 그냥 중풍이라 그렇게 하죠. 중풍에 걸린 것 같더라고요. 그와 같이 고통을 받는 사람이 안식일 때 그것도 해당에 등장했는데 예수님이 고쳤어요. 예수님이 고쳤습니다. 고치니까 고치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할렐루야 해야 돼요? 아니면 이거는 놀렐루야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해당장이라면 오늘 저와 같이 이제 담임 목사 되는 사람이 이 일을 제기하는 거죠. 왜 안식일에 해당해서 이것을 고치냐? 다른 날 얼만큼 많은데, 응?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면 되잖아. 다른 곳에 왜 해피려면 여기서 하냐? 하고 따졌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해당이 무엇을 의미하냐? 해당은 여러분 성전과 관계되는 곳이고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시간, 자유케 하는. 묶어놓는 시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날 주일 하게 되면 내가 묶인다 생각하는데요. 예, 주일날 여기 오는 게 고통스러운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오늘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이날은 주의 기쁘신 날이다. 즐거움이 있는 거죠. 즐거움이. 그 즐거움이 없이 그냥 여러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괴로워하십니다. 괴로워하죠. 그 의미를 다시 부각시켜요. 자, 이런 근본적인 바탕 속에 있는 의미는 뭐냐? 우리 시편에서 하시는 말씀처럼 그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헤세드라는 말 하니까 여러분 성경에 없는데 왜 그런 말 하냐? 그렇게 여러 가지 번역되어 있어요. 인애, 어떤 영어 성경 풀면 변함없는 사랑, 흔들리지 않는 사랑, 또는 긍휼, 영어로 compassion 등등으로 다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자주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언약 관계는 누구냐?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그런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생기는 언약 관계죠.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서로 뭐냐면 쇠약을 해서 언약 관계가 맺어지는 경우는 부부 관계죠. 부부 관계. 이런 게 하나의 대표적인 언약 관계인데,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절대로 그리스도 철학에서 놓은 사랑의 개념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구약 성경에 기반하고 있는 이 헤세드 사랑을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은 끝까지 책임진다. 끝까지 책임집니다. 네. 언약 관계에 있는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내 여건, 내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 동일 집사님 자녀들이 3분이죠. 죽을 때까지 사랑하실 거죠. 책임질 거죠. 예. 바로 이게 부모의 입장입니다. 부모로서 헤세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책임지는 게. 그러면 우리만 그렇게, 하나님만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게 아니죠.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 보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 보고 하나님을 그 사랑을 해라고 할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종종 교회에서요 가장 뭐냐면 쉽게 남을 정죄할 수 있는 말은 사랑이 없다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사랑이라는 말에서는 전혀 나는 그 결격 사유가 없다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입니다. 이제 그분들은 아마 위선자일 거예요. 남을 공격할 때 사랑 문제로 공격하면 쉽습니다. 그거는 누구든지 그게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라 자기가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가 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게 진짜 금식하는 것과 같고 진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 같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읽고 또 묵상을 했습니다.